오늘 모세의 6번째 이제 시간 말씀 하나님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는 내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내가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그의 콜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말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어떤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갈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세 가지 이상 더 있지만 오늘 밤에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라. 예,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라. 이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am with you.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잡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잃어버린 지팡이가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사, 재능,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은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The promise of God. 이 지팡이는 약속의 지팡이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약속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우리는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go,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또 오늘 교회 위에 주신 명령,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는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사명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Go by yourself, go alone, 혼자 가라, 이거 아닙니다. 이 약속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대한 약속을 붙여서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all the time, always, 언제나 시험이 있을 때나 잘 될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결혼을 하고 선교지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신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금식은 이틀 하고 3일까지는 못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에스겔서 34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양떼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당시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라.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런 목회를 하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받고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저희 목회 철학이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2년 전에 제가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 청병을 두고 제가 이틀 전에 꼭 2년이 됐습니다. 시간 너무 빠르죠. 리노에 온 지 꼭 2년, 12월 18일. 근데 2년 전 가을에 제가 우리 교회 청빙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고요. 또 참 재밌게도 그때 큐티 본문이 에스겔 말씀이었어요. 2년 전 9월 달에 큐티가 에스겔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그곳 가운데 보낸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어쩌면 여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돌아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이제 큐티 세미나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큐티를 하면서 정말 우리 1대1 제자 양육이 이제 끝났지만 우리 제자 훈련 받는 그분들과 매주 큐티를 나누고 주고받으면서 매일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기막힌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 감동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미리 보여주세요. 미리 감동해 주세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즘 정말 참 큐티의 즐거움을 느껴요. 지난 주일 아침에도 아무도 저보고 일어나라는 사람 없지만
오늘 주님이 키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일어나서 거실에서 큐티하고, 오늘 새벽에도 큐티를 먼저 하고 싶더라고요. 기도보다, 중보기도 하는 것보다.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이제 늘 하던 대로 큐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어떤 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여러분들이 그 소명에 순종하고 그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고, 또 절벽에서 여러분 그 암벽을 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밧줄 하나를 가지고 그 암벽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영혼의 밧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신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사명에 어떤 약속을 함께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가라. 고.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너를 통해서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지팡이까지. 하나님이 지팡이까지. 이건 약속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또 어떤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형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귀를 몇 개 주셨죠? 또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귀가 몇 개죠? 2개. 자, 왜 2개를 주셨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다른 한쪽은 다른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가라. 그러면서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인데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아마 그의 형 아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모른 채 광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 아론은 뭔가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뭔가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나. 그 음성을 듣고 이 아론은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서 입을 맞추고, 모세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그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또는 교회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의견이 거절되면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인데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러한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 또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음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것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만 말씀하신다고 믿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한다고 만 믿고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면 저는 아마 교주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남편된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남편들은 우리 임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요. 남편들 다 어디 가셨죠? 우리 남편들이 귀담아 드려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은 가정의 머리니까, 그러나 남편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요, 받침 하나만 뺐을 뿐인데 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인명재천인데 받침 하나 빼면 인명재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진인사 대천명, 받침을 빼면 진인사 대처명이 돼요.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지성이면 감천,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되죠?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천하태평의 받침 하나 빼면 처하태평인데요.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하다. 처하태평.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안 계신 남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아내들의 말, 특별히 묵상하는 아내들의 말에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또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뜻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아마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나에게 순종하십시오. 제가 그러지도 않고 또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지는 의문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말씀하셔서 그 뜻이 통하게 하시고 확증되게 하시고 컨펌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앞에 순종할 때 첫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 약속을 찾아보십시오. 붙드세요. 두 번째로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내 배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담임 목사가 하는 말, 그 말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려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제가 오늘 정리한 책이 브라더 로렌스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소책자지만 탁월한 책이에요. 16세기 프랑스 수도사였고요.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비록 그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하찮은 허드렛 일을 수도원에서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도원에서 쓸 포도주를 사러 다른 지방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별로 달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적성에도 맞지 않았고, 또 포도주를 사서 돌아오는데 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 통을 굴려서, 불편한 다리로 포도주 통을 굴려서 이렇게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하기도 싫고 굉장히 쉽지 않은 임무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려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자기의 적성에도 맞지 않는 그 거래를 하고, 또 그 산 포도주 통을 굴려서 불편한 다리로 옮겨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여러분 많은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해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일은 술술 잘 풀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어떻게 해요?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도다. 우리가 지금 쉽게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모세가 40년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돌아가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 출애굽하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당신 지금 미쳤어? 지금 우리가 누구 밑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는지 안 보여? 바로를 상대로 어떻게 우리 민족을 다 이끌고 나간다는 말이냐? 당신 가짜다. You liar. 어쩌면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텐데, 백성의 장로들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백성이 믿으며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말을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말더듬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F 발음, P 발음, 미음, 비음 이런 걸 잘 못했다고 해요.
묻거나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모세가 말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요? 이 미션, 이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을 때, 또 어떤 일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가서 설득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장로들 좀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일일이 만나서 정치가들이 여러분 그들의 공약을 설명하듯이 내가 설득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일이 되도록 내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일하는 방식은 달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도 책임져 주시고요, 그 길에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이 치워주신다. 그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 삶에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일이 꼭 되게 해달라, 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꼭 이 일 되게 해주십시오. 이 대학 꼭 가게 해주십시오. 이 미국에 꼭 오게 해주십시오. 영주권 꼭 받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와 꼭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 꼭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집 꼭 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수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그런 거 없어져요. 뭘 정말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집니다. 그 대신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미국 올 때도요, 하나님 미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됩니다,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 필요한 사람들, 골목골목마다, 길이 막혀 있는 곳마다 귀인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거기에서 그 일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첫사랑이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여러분이 잘 살지 못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문을 닫으셔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닫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필요한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